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제목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인데요. 4장의 중심 단어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막혀 있고 끊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 우리와의 막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불가능한 관계를 주님께서 그 의지로, 그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후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어떤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만남,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잘못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도 어울리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이, 또 당시에 있었던 그 차별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결코 가능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고 소외된 여인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만남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인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처음에는 거부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시는 모습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바로 대답하죠.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어떤 성별의 차이, 그것은 극복할 수 없었던 큰 담이고 장애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여인이 또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인을 배려하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한낮에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이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여인의 심정,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더 이상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여인이 이제 마음이 열리죠.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이제 대화가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냥 물만 주고받는 그러한 사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제 나누고 그 여는 그러한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이 불편할 할 만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죠. 무엇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잘 진행되다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여인이 불편해할 만한 그러한 주제를 꺼내시니까 여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상처가 될 만한 여인에게 아픔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 대화를 진행되고 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참 행실이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어떠한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5번의 결혼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남자가 경제와 모든 사회적인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서 이혼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이 뭐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데 그렇게 5번이나 과거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금도 남자를 의지해 살고 있지만 결혼해주지 않아서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이 여인은 원망과 분노, 또 슬픔과 두려움, 또 자신에 대한 자책과 수치감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닫고 아무와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여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말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여인이 마음을 더 이제 열기 시작하죠. 선생님, 당신을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한 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러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이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바로 여기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과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신분과 어떤 성별과 또 자신의 행실과 또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는 이 관계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는 정말로 예배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함께 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더더욱이나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맞는 설명이지만 결국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같은 맥락의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속된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이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다. 하나님의 선물도 예수님이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고 유대인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사마리아 여인조차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자신이 홀로 소외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변화가 여인의 삶에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 오셔서 이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2장, 3장, 4장을 이제 함께 좀 연결해 보면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마치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무의미한 이유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갑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렇게 4장까지 보았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이 주제를 통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